반갑습니다. 예. 어제부터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삶 속에 어떤 죄들로 인해서 침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영적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에 관해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향한 쓴뿌리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기질과 성향이 다른 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에 대한 것들에 또 잘못된 것에 관해서도 용서하되, 먼저는 감정적인 것을 기대하기보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때 나중에 주님 계기가 되면 진짜 화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그런 계기가 되면 믿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되면 더 영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침체하게 하는 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영적 혹은 정신적인 침체에도 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27절에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기를,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연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하고 몸에 질병이 없으면 훨씬 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좋지만, 몸이 이제 병이 들게 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신이나 그리고 우리의 영혼조차도,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면으로 이제 눌리게 되고 또 침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뭐 우리가 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 영혼의 사계절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뭐 지금 봄에 해당돼서 막 충만하기도 하고, 또 여름으로 활력을 낳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열매를 맺는 가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러 이유로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힘든 시기를 겪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 침체를 생각할 때 미리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예방하는 사역도 중요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건강과 연관돼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그럴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프게 되는 게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무엇을 먹느냐, 정신적으로도 무엇을 듣고 읽고 하느냐, 묵상하느냐가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어쨌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사역 차원에서 이런 건강적인 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음식 먹는 거,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차 고혈압, 당뇨 뭐 등등 이렇게 여러 많이 있는데, 저도 평택에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콩팥병, 신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장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1기, 3기 지나게 되는데 얘도 굉장히 콩팥이잖아요. 감각이 묻어가지고 최대한 나빠질수록 그때 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TV에 한번 보니까 EBS에서 한번 보는데 30대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젊은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음식을 뭐를 즐겼을까요? 30대가 치킨,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피자에다가 라면에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는 먹는 거로 막 이렇게 해결하니까 그 피자 맛이 또 얼마나 좋고 프라이드 치킨 맛이 얼마나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입에 좋은 것을 막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변에서 막 이 뭐예요 이제 단백뇨라고 그러나요? 막 이런 게 이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오고 거품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콩팥병 3기 신장 그래서 그 바로 이 뭐냐면 이제 이 혈액 투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간 거예요. 30대 한 32~33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그냥 외식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외식하고 밖에 나가서 막 먹다 보면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있는데도 혈압 신경 안 쓰고 혈압을 막 재니까 160에 나중에 13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되면서 고혈압을 이렇게 방치가 되면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 콩팥 자체가 뭐냐면 혈관으로 형성되니까 이 혈압을 그대로 내비두고 고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은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그런 말 두고 조금 있으면 이제 투석해야 된다. 투석하는 성도님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4시간 정도 해서 온몸에 피를 빼서 이게 돌려서 걸러가지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못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요. 30대 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고혈압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음식을 따라서 해봅시다. 젊은 사람 특별히 입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 근데 그 입에 좋은 음식이 입맛 땡기는 게 이 유혹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우리 몸은 너무 정직해서 무엇을 먹느냐에 영향받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한 50대 이상 되신 분은 알아서 다 신경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병을 들락날락거리고 의사한테 수도 없이 말을 듣게 되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뭐 30대, 40대 뭐 이때는 그냥 뭐 젊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것을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이거 잘 알죠, 그죠? 이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의 정영 교수가 저속노화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자 저속노화법의 반대는 뭐예요? 고속노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좋아하고 먹다 보면 몸이요. 이분이 이건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으니까 연세 들인 사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나이는 젊은데 몸은 늙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게 전반적으로 그 TV 광고 봐도 보면 프라이드 치킨에서 뭐 사실 그게 뭐예요? 기름덩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이 닭튀김을 한다 그러면 그 기름을 그렇게 한두 번만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랫동안 쓰지 않을 텐데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득을 보기 위하니까 그 프라이드 치킨하는 기름을 갖다 튀기면서 계속 튀기잖아요. 기름이 고열에 의해서 튀겨지면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각종 안 좋은 것이 막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또 바르잖아요. 이것저것 맛있게 발라가지고 입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몸은 그렇게 말하죠. 나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제발 주인아 입맛 따라 먹지 말고 몸 좋은 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단순당 정제 곡물을 최소화하라. 좀 뻣뻣한 거 먹으라는 얘기죠. 떡이라든지 막 이렇게 너무 이미 잘 된 거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채소,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그리고 고기는 닭이나 생선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따라서 렌틸콩이라고, 이게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 수입하는데 싸요.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밥에 섞여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저염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거절하고, 숙면도 잘하고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젊어지는 법,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은 우리가 한 80% 정도의 포만감으로 먹는 것으로 하고, 이분은 뭐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먹으려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어떤 뭐 이 중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왕들을 섬겼던 그런 주방장이, 중국 사람들은 잘 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잘하든 거북이 뭐 이런 것도 요리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요리를 해서 보니까 이분이 뭐를 발견했냐면 항상 비어 있더라, 위가. 그러니까 이 장수하는 이런 짐승들을 보니까 위가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적게 먹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93년도 4년도에 맥도널드 형님하고 윌리엄 맥도널드 형님하고 깁슨 형님 있는 제자 훈련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맥도널드 형님이 이제 키가 180에서 190 사이 정도 돼요. 저하고 있으면 그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까이 서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키가 크신 분인데, 이제 같이 어디를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받고 막 그랬을 때 한 10여 명에서 뭐 유럽 형제들, 미국 형제들 같이 이렇게 훈련 받고 페븐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식사를 점심시간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 신약 배우고 구약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주제별 배우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점심 시간을 이제 이렇게 함께 먹게 되면, 맥도날드 형님이 우리 이렇게 밥을 딱 이렇게 밥을 이렇게 타가지고 뭐 이제 성도들이 음식 준비한 거 먹으면 로자냐부터 해서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데, 그때 당 76세였는데 제일 많은데 음식 가져온 건 제일 적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씩 가져와서 뭐 우리 청년들은 막 먹는데 이 양반은 요만큼 가져와. 등치는 막 이렇게 크신 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의 그 건강의 비결은 소식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면서, 그리고 식사를 아주 적게 하시면서 몸을 관리하시고, 그러면서 경건 생활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관리를 참 잘하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갔을 때도 이렇게 보면 혼자,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으니까요. 독신으로 사셨으니까 뭐 정말 단촐하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삶에 절제하시면서 몸에 관리를 하면서 질병도 이렇게 없고, 그래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나중에, 근데 이분이 이제 영향력이 워낙 있으니까 모임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문하는 걸 열어놨는데 막 수백 명이 이렇게 조문을 했어요. 저도 이제 조문하면서 기억하면서 형님이 도우신 양육과 이런 것에 대한 제자한테 감사돼서 이제 조문 내용을 쓰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 중에 뭐 일반 교파에 있는 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분이 쓴 이 신자 주석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 감동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쨌든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참 그 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식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오랜 세월 사시면서 90세 이상 사시면서도 특별한 질병 없이 이렇게 잘 지내신 건 역시 뭐라고요? 절제하고 소식하시는 것이었다.
찰스 스펄전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분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죠. 시편 강해도 있고 뭐 여러 아주 탁월하게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우울증으로 해서 고생하셨다고 하는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 모임에서도 사실 오랫동안 우울증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15, 16년 전에 그 미국 리틀톤의 그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를 쓰시고 한국에서 그때 수양회를 하면서 장로 수양회를 하면서 이제 말씀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았냐면 무슨 얘기하다가 제 아내는 우울증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유전적입니다. 자기 그 유전적으로 좀 있어서 제 아내도 우울증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우울증인데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국에 이제 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약도 먹고 이러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좀 약간의 그 한국 모임에서는 믿는 성도가 웬 우울증 뭐 이런 좀 그런 기저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당당히 얘기하면서 제 아내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스펄전을 이렇게 보면 일대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선대로부터 통풍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 통풍은 뭐 이분이 스펄전 이분이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쓰임 받은 뭐 영국의 목회자이고 복음 전도자이지만 이 체구가 이렇게 좀 약간 기형적이었다고 그래요. 선대로부터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통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1년에 상당하게 날짜를 뭐 계산할 수 없지만 한동안 이렇게 모임을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통풍으로 고통을 당하셨죠. 한국의 어떤 형님들도 이렇게 통풍 한번 고생하면 일주일 동안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온 몸에 막 쑤시면서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이게 이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심해지고요.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막 이렇게 손발도 약간 변형도 오고 이러면서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이분은 이제 영적 침체와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청년 때도 사고가 있어서 이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음악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친 거죠. 사단이 이제 전도 집회를 방해한 거죠. 거기서 뿌리야라고 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냥 한 12,000명이 모였는데 불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탈출구로 나가려고 그러면서 서로 엉키고 설키고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대 정도는 그 스펄전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에 이것도 통풍에다 이까지 있어서 평생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가끔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여러분은 저 같은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으로 막 우울하고 좌절하게 되고 막 고통 속에 괴롭게 되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이루고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생기니까 우울증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1800년대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우울증 약 같은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니까 순전히 믿음으로만 또 여러 가지로만 이렇게 싸워서 삶을 살았죠. 우울증 얘기하면 그럼 나도 우울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울증하고 우울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며칠 동안 뭐 우울하고 이런 거다가 나빠지지 않고 또 회복되고 이런 거 그냥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우울증은 2주 이상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 슬픔, 무기력, 나중에 우울증에 보면 슬픔, 무기력,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고요. 식욕의 변화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우울증 걸린 사람 중에 특징은요, 많이 폭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완전히 음식을 거절하시는 거식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짜증과 분노와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한 피로감, 그리고 죄책감. 나는 쓸모없어. 우울증 중에 한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다 무기력하고 힘들면서 나는 쓸모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 의미 없어. 이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책합니다. 굉장히 자책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나중에 나는 사라지는 게 좋지, 나만 없으면 좋겠지, 뭐 이런 것에 휩싸이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음식과 연관돼서 나왔지만 이 설탕류, 달콤한 거를 조심해라. 이게 우울증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게 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이런 우울감이 있고 그러면 단단한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달달한 걸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달달한 걸 먹었을 때 느끼는 거는 이 감정은 한 5분 정도인데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후유증 나는 건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지속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먹을 때 달달하니까 자꾸 그것을 먹게 되죠.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먹는 게 정말 적어요. 근데 왜 살이 많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조금 먹고요, 다 조금 쪄요. 정말 적게 먹어요. 그런데요, 마시는 건 어때요? 마시는 거요, 달달한 걸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쉐이크, 밀크 케이크나 뭐 쉐이크나 그 다음에 달콤한 디저트는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거기서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 달달한 그게요,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열량이 많기 때문에 먹는 밥은 적게 먹지만 간식류 이쪽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증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달달한 것은, 따라서 달달한 것은 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 그럼 고급스러운 말이고요. 염증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달달한 걸 자꾸 먹으면 내 속에 고름이 생긴다. 좀 그렇죠? 염증이 고름이에요. 우리 속에 달달한 걸 먹으면 우리 내장 속에 여러 가지에 관계돼서 막 고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달달한 이 설탕이 소리 없이 죽이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짠 것은 우리의 혈관계에 있어서 혈관에 있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으로 관계도 되지만 이 달달한 것이요, 달달한 것이 이 설탕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속에서 고름을 막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 달달한 걸 덜 드시기를,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듣기 싫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특별히 정크푸드, 피자, 햄버거, 소시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기분은 잠시 좋게 하지만 더 우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감을 자꾸 느끼면 더더욱 이런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걸 먹을수록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될 때 약물의 뭐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서 약물 먹지만 그러나 약물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라고 뒤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식단, 지중해 식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입에 달달하기보다는 몸에 좋은 것으로 자꾸 먹으려고 하고 적절한 운동. 근데 이제 이러면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막 지나치게 해서 한 4-5시간을 막 정말 땀 삘 흘리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운동한다. 그럼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피자 먹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에너지를 썼으니까 4-5시간 운동하면. 근데 4-5시간 운동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는 열량이 높은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도 조심한 들어가는 거를 조심해야 돼. 주님이 나오는 것도 우리 입속에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섭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고 질병과 연관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주님이 뭘 먹으라 얘기하시나요? 오늘 아침 드시면서 주님이 갑자기 신령한 계시를 통해서 오늘 아침은 햄버거가 좋으니라, 이런 들은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는 달달한 그런 음료가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몸에 있어서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 먹는 것까지, 식욕까지 막 주님이 우리를 뒤틀어 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데 절제할 것도 얘기하고요. 잠언서에 보면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기, 육식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스펄전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풍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그리고 나는 종종 병실에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이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얼마나 이 통풍과 그러면 우울증 이런 거로 고생을 워낙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게 막 이렇게 쓰임 받은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분이 그런 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고, 그러면 이제 이 스펄전 이 목회자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이런 면에서 기도와 묵상,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모든 상처의 치유제이다.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이 모든 슬픔에서 회복시켜준다. 성령의 감화가 고통의 진통제이다. 슬픔과 염려를 잊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자기의 그 사정도 아뢰고, 그래서 대중 앞에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통증으로 고생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면서 이런 우울증을 극복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종종 이렇게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쓰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 조지 뮬러 형제님도 90세가 넘게 사셨어요. 조지 뮬러 형제님의 사진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통을 벗었어요. 형님 우통을 벗고 뒤에 백팩을 하나 딱 메고, 그러고 이렇게 막 가는 그런 사진인데요. 앞에가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기에 딱 이렇게 식스팩 있고 왕자가 나올 정도의 몸매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 조지 뮬러 형제는 그럼 맨날 기도만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은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기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랬지만 이 산으로 많이 다니셨고요.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산으로 조그만 이렇게 먹을 거 챙겨가지고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워낙 건강 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분이 이제 70세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임의 영국 성도들 사이에서 좀 별로 간증이 안 좋았어요. 70세가 돼가지고 재혼을 해 그러는데 그 뒤로 20년을 사셨어요. 재혼하셔서.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그만큼 잘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힘을 쓰고 막 그랬어도 주님의 뜻 가운데 데리고 가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지만 건강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얼마만큼 먹을까? 이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또 운동을 얼만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주님이 걷고 혹은 뛰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거 관리해서 영적으로도 관리해서 침체하지 않도록 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우울증에 관한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도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조너스 호위츠라고 미국의 이 심리학자이고 심리학 박사를 받고 임상을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분이신데 책을 쓴 게 제목이 왜 그는 더 우울한 걸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참 접근 방법이 참 특이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이분의 책에 대해서 미국 인지행동치료협회에서 공식 추천한 책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었죠.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 빛을 발했던 윈스턴 처칠은 평생을 끔찍한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한번 그 책을 좀 봤었는데요. 윈스턴 처칠 이렇게 가족에 대한 거 나오는데 골머리 아프더라고. 집안 내력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친족, 친가 쪽, 외가 쪽 막 이렇게 나와 사촌 막 이러는데 다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그런 면에서 아주 힘든 유전적인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분이 평생 동안 우울증과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불렀냐면 재밌는 게 우울증을요 검은 개, 블랙독 그래가지고 검은 개라고 자기 속에 검은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우울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조너스 호이츠라고 하는 임상 심리 치료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울증을 불안망령이나 혹은 괴물로 불러도 좋다. 근데 핵심은 우울증과 당신은 서로 다른 실체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자기 속에 우울증으로 나타날 때 나하고 우울증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항상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과거에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과거에 이제 제가 섬겼던 성남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겨울만 되면 이분이 밖으로 안 나가세요. 겨울만 되면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침대에서 일어나시지 않으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참 많이 자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을 당신의 본래 자아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의지력은 강해지고 우울증의 힘은 더 약해진다. 이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꾸 의지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야 사는데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 움직일 수가 없어 막 이래요. 결국 그래서 같은 다른 주변이 그분을 모시고 같이 나가서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그래 이렇게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말을 자꾸 큰 소리로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와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우울증 시작. 나와 나의 우울증은 다르다. 나는 나로 존재하고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존재한다. 나는 나로 존재하고 괴물은 괴운대로 존재한다.
나와 우울증은 다르다. 이것을 환자들한테 큰 소리로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 이것을 인식시키라고 자꾸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나와 우울증은 다른 거야. 우울증이 내 속에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거기에 지배받지 않을 거야. 우울증 너는 내 속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지만 나와 우울증은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환자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울증에 지배받으면 우울증이 자기고 자기가 우울증이 돼서 나중에 꼼짝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않고 몸은 계속 뿔고 나중에 더 상태는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 이제 계속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우울증의 6가지 특징, 원초적 특징을 이렇게만 했어요. 우울증은 쉬지 않고 힘을 키우고 싶어 한다. 내 속에서요. 우울증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울증의 목표는 이 말이 좀 끔찍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쓰신 말이에요. 우울증의 목표는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우울증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그래서 우울증은 상당히 똑똑하다. 당신이 약해져서 유혹에 취약해질 때 슬그머니 접근한다. 우울증은 힘든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처방책으로 유혹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일시적인 방법들. 여기 이제 이 내용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일시적인 방법.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약물에 의존하고 정크푸드 뭐 이런 거 먹고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몰입하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잠깐은 기분 좋지만 결국은 반동 효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감정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약물을 심할 때는 먹을지라도 계속 약물만 의존하면 더 무기력해지고 더 먹게 되고 약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먹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꾸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더 움직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하고 햇빛을 자꾸 쬐고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 속에 있지만 이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 구분을 하는 것을 계속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좀 남은 거죠? 지금 몇 시예요? 예. 예,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예. 이제 고난과 연관되는 것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실제로 아까 이게 이제 아픈 것도 고난에 속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병도 아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만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고난, 환난, 질병으로 고통이 당하는 것도 있고 심적인 고통도 있고 물리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당하는 것, 뭐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 큰 상처라든지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상처 흔적이 남으면서 이제 우울증 그런 거에 걸리기도 쉽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계속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여러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고난을 다 당했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고 또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인신매매 또 억울한 옥살이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들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짜 이 선자들한테 또 고통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에레미야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아마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오면 굴복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것은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달가운 마음으로 뭐 그걸 받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 뭐 배신자, 뭐 매국노 이런 말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을 섬기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사탄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자기 속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많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안질일 거다, 큰 눈병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침체를 하게 되죠. 고난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침체하게 되고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힘든 감정으로 힘든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침체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받을 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연단시킨 다음에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분임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고난에 있을 때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주님 섬기면서 칭찬받고, 주님 섬기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계속 그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말도 듣고 내 동기에 대해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해주지 않고 3만 더하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고 3을 더 플러스해서 오해를 해 항상. 그죠? 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서로 자꾸 보태잖아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이 주님이 고난당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뜻도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감동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미국의 존이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굉장히 이 자매가 10대 이렇게 이제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분이 가족이 놀러 갔어요. 존이라는 자매가 이제 가족이 같이 물가에 노는데 물가에서 뛰면서 다이빙이 나면서 딱 들어갔는데, 다이빙 했는데 그 다이빙에서 머리가 내려온 곳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돌을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 목이 부러지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어깨 밑으로 전신 불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지금 연세 들어서도 이렇게 얼굴이 이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뭐 10대 그러니까 아주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미모를 갖고 있는 이분이었는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이게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살도 뭐 도움을 받아야 자살하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손과 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도 발도. 그러니까 입은 말할 수 있고 여기 어깨까지만 이렇게 좌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하나도 움직여지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왜 이럴 거예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중에 보니까 입으로 글씨를 좀 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입술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지금 아마 이게 그 뭐예요? 동방박사 뭐 그런 걸 같은데 저렇게 입술로만 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나중에 빌리그람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걸 때 같이 다니면서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셨고요. 동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75세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분이 한 말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이 휠체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두 발로 서 있는 것보다 낫다. 이건 정말 이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또 이쪽에 시작. 내 문제는 스쳐보듯 바라보고 주님은 늘 깊이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더 주목하면서 살고 싶어요. 고통은 우리 안에 시작. 고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최근에 하는 걸 제가 한번 유튜브에 좀 봤어요. 뭐 한두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이제 평생 이분은 그것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까 여기 나왔지만 이렇게 전자기기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뭐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암도 계속 걸리셨고요. 암 투병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웃으면서 말하는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요. 제가 또 다른 암이 또 발견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웃으면서 그렇게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암이 발견되고 그러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고난, 지옥, 죽기 위해 오신 주님도 기쁨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이 땅의 천년왕국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할 자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